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일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심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여러분, 내가 지금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될 곳이 서울인데 부산에 가는 기차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와 같고 경기하는 것 같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을 선두리째 주님 앞에 내어드렸는데 그 이유가 분명했어요. 믿음의 내용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자기가 달려가는,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면 정말 믿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그것을 정말 알려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아요. 제가 엊그제 가끔 설교 중에 말씀을 때는 우리 선배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어떤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세상에서 뭔가 우리의 세를 확장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지만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영원한 이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뭘. 그러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어느 것 하나를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영원한 것이 우리의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는다 할까 하리니,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따라가라. 그러니까 그날에 그 예수님 앞에 섰던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런 책망을 받고 쫓겨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삶 동안에 그렇게 달려왔지만은 뭘 알지 못하고 그냥 달려온 겁니다. 진짜를 알지 못하고. 불법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주의의 불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그 뜻.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에 들어간다 했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과 관련된 것이고 히브리서 8장과 9장에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그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 생명이 아닌 새 생명, 아들의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과 연합하여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생명과 연합하여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관련된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특정하셨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에게 주었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바벨론 포로에 갔던 포로에서 이제 포로 귀환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 약속이 바로 그것이 그 약속 안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했을 때 제자들이 묻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보더니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이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왔어요. 이거를 믿고 이 약속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약속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일, 그게 하나님.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느냐? 적은 일,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또 다른 면으로 말씀을 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이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이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전 과정.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길을 만드신 겁니다. 길을. 우리가 그 약속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로마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부터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분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마치 부활하시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 부속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언제 세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도 아직 교회가 육신으로 있을 때도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데서 세워지는 거예요.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약속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는 거듭나서 그 한 생명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생명이 우리 그 이전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에 관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은혜에 대해서.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은혜지만은 십자가 그 자체가만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 과정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보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은 날 빌립보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서 말씀.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찬양,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상은 부활의 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부활의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잊지 못하면 그 예수님 같은 그 영생하는 그 생명의 부활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운명에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과정을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주님이 길을 만드셨다. 그 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몰라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실제로 이것을 이루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지라도 이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한 차이를 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먼저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다고 했어요. 제물로 오셨습니다.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제물.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 부활하는 그 소망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푯대는 뭐냐면 바로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할 때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부활에 이르리라 하노니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리라 하노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리 하노니 그렇게 고백한다. 바울이 오직 바라봤던 것은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하나. 그는 분명했어요. 그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게 대제사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이 아니에요. 주님이 거처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 오신다고는 그 거처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으로 말하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누구입니까? 그분 예수님 자신이에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거처는 뭐라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제가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전했지만 1차적은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바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거처를 가지고 거처가 되셔서 오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후에는 그 거처 안에 아버지도 계시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거처 안에 같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죠. 그리고 우리를
그 안으로 영접한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바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말했던 그곳이 아니라, 죽어서 흔히 말하는 천국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도 그랬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고로새 1장 13절 14절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더라. 어제 말씀드렸죠. 죄사함도 마당에서 흘린 그 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 마당에서 흘린, 갈보리에서 흘린 그 피는요, 그냥 만물을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화목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질에 관한, 우리의 육신에 관한, 우리의 육신과 그리고 이 땅에는 만물, 피조물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그 죽음에 연합해야 될 필요성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어 없어진 거죠. 죄사함은 그 우리의 육체가 믿음을 죽고 그 영혼이, 영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 영혼이 그 약속을 바라고 삼은 사람들이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그 아들 안에서, 거기서 죄사함이, 그 피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 피가, 영원한 그 피가 그 아들 안에 있다고. 그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다. 그 안에서. 죄사함도 어디에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그 레위기 16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를 사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했잖아요. 예수님은 제물이 되시고 또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시기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의 영으로 오신 그분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 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말하는,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 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낙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낙원 천국으로. 낙원 천국으로. 낙원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나중에 천년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 천국입니다. 영원 천국이 계시고요. 영원 천국은 이게 모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원한 천국에, 그리스도와 같은 진짜 그 부활의 몸을 입고서 진짜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만드셨어요. 길을 만드셨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이 제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복음이 되려면 내게 그것이 실제가 돼야지. 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 이전에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 예술래 목사님도 회심하고
그분이 회심하고 나서 제일 처음 설교했던 설교 내용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면서 그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환경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의 사랑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참 말의 표현에 한계가 있어서 제가 좀 그렇지만은, 그래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어요. 왜? 세상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시고 부활의 영으로 오시는 그 아들 안에만 있는 것이다. 그 아들 안에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똑같은, 아들과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집 지은 거를 비유할 때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 집을 질 때 기쳐서 제일 먼저 놓는 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 이 벽돌이 똑같은 벽돌을 짓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똑같은 질이 똑같아, 질이.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은 질, 똑같은 생명. 그건 옛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보다 낫다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세세한 내용을 몰라도 어떤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도 이런 생명 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들이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시켜서 간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은혜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 뭡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 해라 말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그날에는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님을 알지 말라 할 필요가 없대잖아요.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저렇게 자꾸 그 사람은 아직 은혜 아래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 안에 있는 거 보니까 율법 자체가 율법에 상관된 것. 마음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대로 다 살면은 세상이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자기 마음이 막 땡기는데 세상 말을 막 마음에.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을, 율법을 육체에 상관한 법을 만든 거예요. 마음이 없어도 그걸 지켜야 돼.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거, 그게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는 거. 은혜는 뭐예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올 때 제가 뭐 여러분들 보고 뭐 안 나오면 죽인다고 해서 나오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새벽기도 안 나온 분들한테, 평생 안 나온 분들한테 새벽기도 나오면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하면 내일 여기 문 다 부서질 겁니다. 문 부서질 거다. 오늘도 또 여러분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너무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요 이 설교를 제가 설교하면 매일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지식이기도 하지만 내가 전하면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냥 어떤 지식으로 이만큼 내가 정해놓고 전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앞으로 할 얘기가 다 많은데 앞에 얘기를 지금 해버리면 안 돼. 왜? 여러분들이 받지를 못해요.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하는 만큼.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만 듣는 분들은 저게 뭔가다 그냥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과정을 하나하나 계속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가 이거를 사모하는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양심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을 받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세례가 곧 베드로전서에서 세례가 물은 세례라 그러면서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 영적이고 신앙의 삶은 그 속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걸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다 얻고도 마음에 만족도 없고 안식도 없는 거예요. 왜? 진짜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받는 거다. 그 약속 안에 사는 거예요. 이 갈망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그 은혜들을 하나님 주셔야 돼요. 우리 어제 부탁드렸던 중보기도 기도제와 같이 하시고 오늘도 나라 민족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 속 우리 개인 속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며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